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가운데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28절, 여러분이 2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된 생명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듭나는, 중생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중생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은 참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시죠. 그걸 칭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부름을 받아 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성화의 어떤 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에 썩어져 있었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영혼과 그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육체,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있던 그 썩는, 지금 우리의 몸은 썩는 몸입니다. 이 썩는 몸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부활되어져야만이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에서 썩어 있었던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몸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어질 건데 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4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몸은 썩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다. 우리 지금의 몸은 썩는 몸이죠. 계속 지금 썩어가고 있는, 우리의 겉모습은 계속 후패해져 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몸입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매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썩게 되어지는 그런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 몸이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입니다. 아주 영원한 몸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몸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 되어지느냐 하면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몸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실제 우리의 이 몸이 죄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나 또 우리의 행동들은 계속 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러운 냄새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어졌어. 즉 부활한 몸이 되어졌을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졌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이 강해집니다. 43절 연이어서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병이 얼마나 많이 약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참 약함이,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피곤하고 조금만 어떤 일을 해도 많이 지쳐있고 앉고 싶고 눕고 싶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몸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균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균에 쉽게 감염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몸이 또 쇠하여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계속 아프고 그러한 우리의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 몸은 아프지 않는 몸,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몸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 신령한 몸. 네. 지금 우리의 몸은 그 세상에 어떤 그 갇혀 있는 몸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초월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몸이 참 신기하다, 놀랍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몸이 되어진다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말로 영원히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뒤에 와가지고 나도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몸도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같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몸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몸이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 몸의 형태가 이런 몸으로 있다가 저런 몸으로 뭐 그냥 바꾸는, 뭐 갈아타는 듯한 그런 그 정도의 부활의 몸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썩지 아니하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부활한 이 몸이 아주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몸이 부활하게 되어짐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 땅, 이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내 몸이 부활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이 58절 말씀은 너희 몸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부활되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깨달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썩은 상태대로, 그냥 그대로, 썩어 있는 상태대로 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낙이 없습니다. 그냥, 장래에 내가 그냥 썩을 상태 그대로 있는데, 내가 뭐하러 애써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뭐하러 내가 예수 믿고 살 필요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받게 되어지는 고난을 뭐하러 내가 받을 필요가 있느냐? 썩을 몸,
다시 부활체가 없는 그 상태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다면 그냥 이 주어진 얼마 되어지지 아니하는 시간이지만 그냥 흥청망청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 끝나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져서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몸의 부활에 소망이 있으니까. 몸의 부활의 소망 그 이후에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진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땅을 신앙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힘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 몸이 부활하게 되어짐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확고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또 한 가지 5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부활의 몸을 믿는다면, 내 몸이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 부활함이 없다면 뭐에 있어서 수고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분명히 부활합니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부활한 그 몸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이후에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에 58절 말씀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이다.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인정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부활한 몸으로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그 원동력, 힘의 원동력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면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 하나님의 알아주심과 또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항상 여기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내 몸이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이러한 그 썩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렇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썼구나라고 하면서 칭찬하시고 또 상급 주시고 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큰 역사가, 큰 은혜가, 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